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선교는 내 힘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최선껏 몸과 마음을 다 하다 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양일곤 박사님이 주최하시는 백투 에덴 디톡스 해독 프로그램, 해독이 답이다고 이제 주제지만은 건강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선교를 위한 씨 뿌리는 차원에서도 교회에서 4월 25일 그때부터 계획하고 있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디톡스 참여 후보자를 찾게 되도록 노력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선교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그런 마음 아닙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 강건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강건된 사랑의 힘으로 선교하자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인데요. 우리가 아까 그 본문은 읽었죠. 거기에 보면은 핵심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선교 현장으로 충동질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건하시도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강건이 뭐라 하냐면은 아시다시피 강하게 권하는 거거든요. 그 영어로는 그거 찾아보니까 프레싱이라고 압박하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충동질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되었을까요? 그 요지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라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한 것이죠. 여기도 우리가 생각한데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라볼 뿐만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결코 뭐 할 것이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표시였는데 사도 바울은 자랑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멋지고 힘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도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게 하여 시대 소망 1권 67페이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생애를 1시간 정도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그의 생애 마지막 희생의 장면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라. 그렇게 되면 그의 사랑으로 감동되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깊이 물들게 된다. 그러니까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뿐만 아니라 변화가 된다 이겁니다. 바라보면 그 화이트 선지자의 다른 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연구해 보아야 할 성경이다. 묵상의 주제가 되고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전체를 외워야 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어떤 설교자가 십자가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은 매일 적어도 30분 이상, 아니 시간이 없으면 10분 이상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내내 마음이 꽂혔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시대소망에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고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생명도 그렇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죽음과 희생을 깊이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여 그 사랑이 내 것으로 소화되고 나의 살과 피가 되고 내 생명이 되고 힘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구세주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각자의 확실한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반쯤 믿어진다든지 불충실하게 믿어지면은 이게 이제 개인의 구세주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세주로서의 공로의 은혜가 뭐냐면은 죄에 대한 완전한 구원, 그죠? 그러니까 칭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까지도 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구세주 복음. 그리고 뭐만 하면은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사정을 담당했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까지도 이미 죄 속에서 십자가의 공로가 포함된 거,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믿어야지 복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쪽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반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도 없지요, 순종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이 복음을 복음답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활력과 생명과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 소망을 잘 간추려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이제 바라보라니까 처음에는 막연하게 바라봤어요. 근데 뭐가 잡히지 않아. 뭐가 땡기지 않아. 이 허함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잠깐만 땡기지 않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랑은 이대한데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모았어요. 구약과 신약에. 그래가지고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이 마음이 와댕기더라고요. 그래서 더듬더듬 하다가 이제 애워지기도 하고 53장 같은 경우는 애워지기도 하고 거기에 관한 성경절을 애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 그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게 응답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한 3개월 뒤에 보니까 이런 하이브인의 글이 있더라고요. 뭐 53장 이거 읽고 애우고 묵상 한번 해보라고 이 전체를 애우는 게 좋다 했는데 그러고 나 보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구나. 내가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도 부족한 감을 느끼니까 막 채우기 위해서 이게 그때가 이 하나님의 인도구나. 그래서 그래 몇 절만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읽기만 해도 은혜돼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 찬란하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벌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름바람이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이 페이스를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소리 내서 읽었어요. 우리 암기법 중에서도 뭡니까? 한꺼번에 다 외우지 말고
그 시간만. 그래서 짜투리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암기 제자법 중에서 제가 목사님한테 많이 잘 배웠지만은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외우라. 그다음에 짧은 구절을 외우라. 그다음에 장절을 정확하게 하고. 그 짜투리 시간을 해서 하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성도님 제안합니다.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시간 누가 그래 요새 바쁘잖아요. 한 번만 쫙 읽어보십시오. 그 페이스를 천천히 하고, 예? 예, 천천히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보십시오. 이게 뭐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꽂혀요.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도 뭐 마음이 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더듬더듬 하니까 그가 찔리면 뭐지?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어떻게 된다 그랬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 해가지고 애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 잘하시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정 없으면 한 번만 53장을 정석으로 음미하면서 다 읽다 보면요. 그 사랑의 음성이 꽂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우고 다른 것도 애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할 거예요. 물론 은혜도 감동돼야 되고 나의 죄가 그분을 찌른 실상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을 괴롭히고 회개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째는 뭘 좀 은혜를 받자. 예,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건 기본이고. 둘째는 뭐라고요? 이 죄가 누구를 찔렀다고? 예, 53장에 나가죠. 예? 예, 우리 죄가 예수님을 찔른 게 나오잖아요. 그가 찔린 것은 누구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예,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라고 거기에 우리 대신에 내가라를 집어넣어서 하면 은혜가 돼요. 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내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내 죄가 그분을 찔렀구나 하는 것을 실상을 알아라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할 때 그 회개가 나오면서 그 부족한 사람에게 또 다시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의 은혜가 되죠. 예, 이렇게 먼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깨달아.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스가랴 12장 10절 하고 13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라.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13장 1절. 자, 죄를 위해서 통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 위에 열린. 그러니까 그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방법으로?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찌른 자 그를 바라보고 뭐 하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찔른 그거를 애통할 정도가 돼야 된다. 여기 보면은 내가라는 건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스가랴 12장 10절 봐요. 다시 띄워보세요. 그 내가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집과 예루살렘 거민은 그 하나님 백성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여기 보면 그들이 찌른 그라 그랬죠. 히브리 언어에는 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찔렀다고 나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찔른 거라고 나와요. 그라고도 맞지. 예수님을 찔른 거니까. 그죠? 예. 히브리 언어에는 나라고 나와. 나. 그 누가 나를 찔렀다고요? 하나님을 찔렀다고? 그들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다윗집과 예루살렘 거민의 대명사니까. 그런데
이걸 바라고 로마와 유대인만은 예수님을 찌른 게 아니고 누가 찔렀다는 걸 알으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찌른 실상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자를 잃은 뜻이 애통해야 되고, 그죠? 장자를 잃은 뜻이 애통할 정도가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케 하는 은혜가 내린다. 예. 그게 이제 이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인데,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스라엘 족속에 성령에 부응하는 역사가,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그게 성경 역사에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그 찌른 자로 그를 바라고 회개하고 통회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찌른 게 예수님을 찌른 게 누구를 찌른 거라고요? 하나님을 찌른 거예요. 예.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그 아들을 찌른 게 누구 찌른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찌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순절 설교 때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설교할 때 베드로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찔른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너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너는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렸습니까? 예,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기가 찌른 예수님. 그래서 산상보훈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하는 그 요한복음 12장 30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이끄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자기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죄가 반복됐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는 이 말이 참 얼마나 뜨끔한지. 하나님 아들을 죄로 인해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라 그랬어요. 아주 이 표현이 굉장히 막 뜨끔하게 한 겁니다. 내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찔렀는데 또 용서받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 얼마 있다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또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그 예수님을 또 못 받게 한 거예요, 이거. 예.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이러한 죄 때문에 애통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래 나왔어요. 예. 이런 애통.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하게 이르는 고통을 준 죄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니까 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여기 참 그래도 희망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께 피하여 그분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를 항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며 거기에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있죠. 알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4절이니까 뭡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계속 찔러온 이 죄인을 어떻게 한 겁니까? 받아준 겁니다. 또다시 십자가 안에서 내려간 거예요.
결국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이 어쩔 수 없으니까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도 여기는 그거는 지나간 거고, 우리 히브리서 3장 1장,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잃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 이 대제사장 역할. 히브리서 7장 25절 그것도 한번 다시 보여주고요.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이 말이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중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살아서 간구하는 그 예수님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러면 은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죠. 옛날 성소봉사에서 속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양이 죽어야 됐어요. 그러면 양 죽은다고 다 해결됩니까? 그 피를 대제사장이 어디를 가지고 갔대요? 하나님 앞에 나가 바쳤어요. 그 증거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신 한번 좀 띄워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끊임없는 범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의 중재를 통하여 속죄 제물을 바칠 필요가 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면전에서 당신의 흘리신 피를 바치고 계신다. 중보하면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끝없는 실수와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중재를 통하여 속죄 제물을 바치거든. 그 매 순간마다 항상 살아서 간구하는 게 매 순간마다 간구하는데 피를 바치고 계신데, 왜냐하면 이 중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증거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예언의 신에는 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죽으신다가 나옵니다. 그 피를 바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중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가 안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가정고가에 이런 묵상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행하고 계신 중보하는 일이 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그죠? 예? 십자가에서 이룬 것만 다 되지 왜 또 중보가 필요합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이유가 뭐죠? 그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중보할 때 뭐라 그랬죠? 우리를 옹호하고 법정에서 지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변호사가 누구를 옹호할 때 말로만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모든 죽고 사는 문제, 제 문제인데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옹호하고 지지에 의해서 뭐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옹호하고 지지한다고요? 보증이 된다고요? 이 못 박은 피를 가지고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2000년 전에 벌어진 거 수도 없이 저지른 죄에 대한 증거물을 시체를 가지고 들고 가요? 거기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다 제시하면서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 감사합니까? 우리 확실하게 옹호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보증이죠. 그죠? 보증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항상 옹호해야 되고, 그죠? 제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 증거를 제시해 준다. 그래서 항상 살아서 간구한다는 말은 뭡니까? 시시때때로 증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살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계속 피를 바쳐 죽게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즉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다 해도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를 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장래에 있을 영생은 물론이요 지금 당장 한마는 이 어려운 강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게든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뭐라 그랬다고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한 생각이 뭐라고요? 희망과 소망과 평안이란 얘기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바치는 모습에서 나의 죄 하나하나가 그 아들의 심장을 계속 찌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정안과 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애통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저의 죄로 인하여 괴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지성소의 법궤 앞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흘리신 피를 직접 하나님께 드리면서 율법에 범한 우리의 형벌의 요구를 우리 대신에 자신의 피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찌른 이 부족한 죄인을 믿고 회개하고 넘어져서 일어난다는 그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 죄를 짊어진 이상 공의의 율법을 어긴 죄 앞에는 그 귀한 아들일지라도 율법은 범한 죄의 대가로 고스란히 그 죽어가는 모습에서 공의의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시고 보호하는 모습에서 경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더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이 생명의 법이고 행복의 법이고 우리를 살리는 법이 되니까요. 저는 특별히 이 안식일 날에 10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을 사랑하는데요. 이 안식일이 바로 창조하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힘이 좋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래도 또 죄 지은 인간을 해서 우리를 구원을 다 이루놓고 힘이 좋았다고 하면서 뭐 했습니까? 안식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창조와 구속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날에 열일을 제쳐놓고 우리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안식일이 괴롭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이 안식일이 기쁜 날이니까 그분 기다리는 그분 품 안에 안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안식일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족 하나마 이 엄청난 복음과 진리를 저 혼자만 알 수 없어서 전해주기로 결심을 했는데 한 번에는 저들 시골에 한 몇 가정이 그 시골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을 개인적으로 잘해요. 그래서 가만히 주위를 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주위에. 그래, 저분들을 좀 인도하고 싶다. 참 마음이 안 됐다. 나는 예수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매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문화 환경도 제대로 혜택도 못 받고 저 불쌍하다 해서 인도하려고 하는데 한 번은 그 장애인하고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생활 환경도 변변치 않은 데다가 아들은 장애인 걸렸지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지.
근데 이게 뭐 인도하려다 보니까 글씨를 모르는 거예요. 글씨. 이게 어렵잖아요. 아, 이게 어떡하지? 난감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교제는 했는데 어느 날 좀 신호가 오는 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 이게 제가 이게 나타나기 전에 꿈속에서 본 분이라고 이랬대. 꿈속에서 봤대. 그 아들이, 장애인 아들. 그 어머니는 그렇더라고. 그런 다음에 한참 지나서 또 뭔 얘기를 하냐면은 뭐 십자가 같은 것이 왜 안 나타나던 게 그렇게 꿈속에도 나타나고 나타난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런 모습도 보였다 이거요. 아, 올 것이 왔구나. 그거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나타나는가 하고. 아유, 어머님, 아드님, 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들과 우리 바로 어머님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습니다. 소망을 간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거는 믿고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려니까 이제 확신을 들고 얼마 있다가 교회 거기는 이제 몇 가정 안 되니까 교회가 아니고 가정 예배소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신난 거예요. 맨날 혼자만 그만 예배 드리다가 그 안 믿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오다가 이제 심내 결심을 하는데요. 그 밤에 무슨 일이 난지 아십니까? 밤에요. 막 도깨비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죽인다 하더래요.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는 미신도 많기 때문에요. 흔히 보다시피 하면은 어려움 당할까봐 안 믿어요. 근데 그 어머님은 믿고 침례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전도를 성교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고 지금 그 구원받은 가장 보람 있는 게 그분들이에요. 그렇게 아무 소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 만날 생각하니까 보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왜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 우리 같이 소망을 갖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잘한 거예요.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것 다 그런 일 때문에. 저는 그 골든 해에서 일어난 일을 좀 하나 더 소개하고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 골든 라판이라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한 실천적인 해교도입니다. 해교도. 알라신 믿고 이러잖아요. 그는 병이 들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집으로 보내졌어요.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고, 근데 3번 꿈을 꿨으면 3번. 꿈을 꿀 때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고, 너가 낳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는 것을 3번 음성을 들었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3번요. 한 번도 아닙니다. 3번. 분명하게 들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오래지 않아 제7일 안식일 예수의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감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에 관해 열렬하게 전도하기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해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전 친구들이 여러 번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저도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불교는 불교, 또 하나님 믿음이 이러는데 이 해교도는 정말 무서워요. 제가 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누가 교수인데 우리나라 교수인데 딸이 해교도를 믿다가 그리스도로 개종됐어요. 어떻게 된지 2팔이 잘려서. 야, 진짜 겁나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매번 죽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매번 그를 구해 줬어요. 그래서 그분은 전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전에 생밀교사 일을 그만두고 전도에 더 많은 시간을 위해서 농사 일을 했는데, 농사는 자유로우니까 자기가 시간 내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말라이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그 평신도로 일하며 전도하며 최소한 몇 명이 인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말아주세요. 100명? 몇백 명? 1000명? 8000명. 8000명. 뭐 이분이 뭐 교리적으로 뭐 그렇게 알지는 못하지만 장점이 뭡니까? 죽은 내가 살았으니까, 맞죠? 예, 그 이웃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 선고받았는데, 그죠? 예, 나았고 주님을 통해서 나았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막 3000명도 인도하고, 그래서 선교봉사의 일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영은 우리의 영감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니까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면 선을 행하는 우리의 자원은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를 때 그분은 사업의 성취를 위해 그분 자신이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네요. 선교봉사에 뭐 해준다고요? 우리가 다 한다고요?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책임져 주신다. 너무 우리가 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할 때 내가 뭐 다 하나? 그러지 말고 그저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또 경험이 많으니까 뭐 하라 그러면 또 이래 하면 그게 다 하나님에다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의하면은 성공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깊이 묵상했다는 얘기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때로 금식하고. 그의 말에 의하면은 자주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 드렸는데,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때로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대요. 뭐 이게는 이제 가끔씩 그러는 거겠지만, 한쪽으로 말하면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 거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가지고, 그죠? 복음의 전도자로 실천. 뭐 자기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지, 그렇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띄워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는데, 자 한번 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거기 더 있는데, 그 뒤에 뭐?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어 도살할 양같 여김을 받았나이 한가 같으니라. 그 뒤에 조금만 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아멘. 자, 우리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이해하시고 초월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이니까요. 아들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맞습니까? 지금도 매일 매순간 우리를 잊지 않고 연약한 우리를 자신의 피를 직접 하나님께 드리면서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옹호하고 우리를 구원을 옹호하고 보증하고 변호하면서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없어요. 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우리의 사랑이 이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최선껏 도우시고 앞장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책임지우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 디톡스 프로그램 우리 기도하면서 구도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권하고 또 최선을 다해 보는 거지 뭐, 그죠? 예, 그래서 뭐 이것도 우리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또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 전도회를 또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